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 말씀이 배경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지도력으로부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전수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 후에 아론과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40년째 되는 날 첫 번째 달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과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5번째 달 되는 첫날에 모세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자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전수된 것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 11번째 달에 두 달 남은 거죠. 12번째니까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에게 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위임을 합니다. 그것이 위임식에 썼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것이 온 회중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선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지도력이 전수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전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한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보고 모압 땅 골짜기에서 느보산에서 죽어서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 생애의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도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세를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구약성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끝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고 또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여호수아에서 1절을 제외한 다른 구절에서 13번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고 사사기 2장에 가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떤 영광스러운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친구로 불렀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렀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제가 농담삼아 우리 여자 신부님들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빠. 그렇게 불러도 성경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형님. 그래서 우스갯소리 중에 힘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충청도에서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성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스도 형님, 스도 성님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또 다른 호칭으로 자신을 또 다른 호칭으로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나 신약 성경 몇 군데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저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도 편지를 보낼 때나 이메일 보낼 때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용규 목사가 이렇게 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이 땅에 저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림을 받고 저희 생애가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립니다. 이 수종자는 하인, 부하, 또 하나 중요한 뜻은 사역자라는 뜻도 있어요. 앞에 있는 종과 이 수종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섬겼기 때문에 사역자, 수종자, 부하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나 또 장막에 들어갔을 때 늘 여호수아는 그 근처에서 모세를 섬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제껏 여호수아는 누구의 명령을 들었죠? 모세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런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첫 번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신명기 31장 23절에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백성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일일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목사나 지도자들에게만 특화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수망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구경꾼이나 훈수만 놓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참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제 수방교를 세우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음 명령은 건너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야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저절로 주어지잖아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건너가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새언약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물론 다른 명령이지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저희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 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한 일이 전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다른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세요. 저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만 손해봐요. 우리도 일어나서 가서 제자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3절 4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특히 땅에 대한 약속이.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신명기 1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는 이 과거적인 표현은 앞으로 땅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 된 것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얻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은 이미 저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희는 다 영생 받았어요. 물론 천국의 완전한 모습이나 영생의 완전한 모습은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이미 다 약속으로 실제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영토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큰 땅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의 크기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민족, 작은 땅,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끌어오실 것이에요. 5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를 대적할 사람이 평생 없을 것이다. 항상 승리만 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저희가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이미 그 약속을 확인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희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명령 두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인데, 여호수아가 앞으로 형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명령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꼭 필요한 두 가지 명령이, 주의 깊게 오늘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잘 아는 명령이에요. 특별히 이 담대하다는 말은 역시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용기를 가지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용기를 가지다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가지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강하라.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는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3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3번 말고도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명령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해요. 그리고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맹세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명령했을까요? 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령이 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슷한 명령을 해요.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강했지만 여호수아는 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는 영적 전투의 힐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는 그 명령도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들 강하고 담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아주 쉬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은 7절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묵상하는 단어는 조용히 소리내어서 중얼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읽었다는 내용. 저희 말로 바꾸면 암송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은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의하여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9절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확신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라고 명령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재차 확신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가 혹시 연약한 신령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임재의 약속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이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재산, 넓은 땅,
그리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한다면 구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유명해진 것. 네 가지 약속이에요. 땅과 자녀와 장수와 이름이 유명해진 것. 족장들의 그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형통하다는 이 말은 그것과 다른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과 평행 구절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리라는 것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정복 전쟁을 치를 텐데 그 길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건강과 재물,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재물이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다 아시고 우리 직장도 다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다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과 우리 자녀들 먼저 구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순서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것이 이 말씀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그것이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채워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물론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시작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함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명령하신 말씀, 저희가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웠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자동적으로 승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희는 늘 승리를 이루길 원해, 형통하길 원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그 사슬에 달려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실천입니다. 최근에 전도에 대한 글을 읽다가 저희가 전도하는 사람들 저희가 전도 대상자라고 영어로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왜 우리가 늘 타겟이냐? 그 전도 대상자로 하는 그 용어를 잠시 살짝 바꾸어 봤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사랑의 대상자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전도도 사랑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들 전쟁으로 계속해서 정복하는데 우리는 전쟁으로 정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만나면 이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의 대상은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사탄과 마귀가 영적 전투의 대상이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희가 꼭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사역자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수종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제가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사역자예요. 저는 사역자를 세우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몇 사람의 목회자와 지도자만 사역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괴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예요. 저는 그 사역자를 보내는 파송자입니다. 준비시키고 보내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수종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종자임을 명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임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 순서대로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나 우리의 모든 일에서 형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하는 것을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순서대로 실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 순종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수마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 그리고 우리 모든 일에서 형통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고 또한 그 말씀의 순종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수마음께서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신 이 시간 믿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저희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며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저희 삶을 들으시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 형통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항상 형통함을 체험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외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